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오늘 주일에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목요일에는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신 후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에 교회는 이번 한 주를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마지막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육체적으로 만남은 없지만 영적으로 만남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사순절 묵상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번 고난 주간까지 끝까지 잘 하셔서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교회에 제출하시면 여기에만큼 여러분의 이름으로 또 우크라이나 그 전쟁 난민들이나 또 가난하고 또 굶주린 자들에게 후원하는 일을 교회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하여 주셔서 좋은 일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죄가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지셨습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죠. 죄가 없으신 주님인데 로마 병사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치고 끝에 날카로운 것이 달려있는 가죽 채찍으로 사정없이 그의 등을 때려 살을 찢깁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런 고난을 당하였더라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주님의 이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길어요. 한 장의 말씀이 참으로 깁니다. 많은 사건도 등장하게 되죠. 6장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장정이 5,000명이라 함은 지금의 모든 사람을 합한다면 2만 명 정도의 사람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바로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도 미뤄 짐작하건대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그 많은 민중들을 모이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주님의 기적을 맛본 민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늘 말씀 6장 35절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능히 자기 살을 주어서 먹이게 하겠는가 라고 믿지 않고 또 이렇게 서로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밀어본즉 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이라는 것, 즉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자기의 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상에서 살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찢기신 그 살,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찢기신 그 살과 그 피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살과 그 피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만, 즉 그 살과 그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날에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3장 54절, 5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함께 계시는데 이 살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를 마시는 이 성만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하면서도 이 행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상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더욱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성찬식에 어떠한 자세를 갖고 참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의미를 알고 참여한다면 더 뜻깊은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주님께서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생각들지 않습니까?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죄에서 내가 떨어져 있는가? 우리는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또한 행동으로 늘 죄 짓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로서 죄를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악을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죄와 타협하고 죄 짓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나쁜 죄와 이 악된 습관, 이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적으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된 회개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성찬에 바로 참여했을 때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치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어떨까요? 회개하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그 떡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죄를 회개치 않는다면 또 다른 죄를 범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의미를 잘 깨닫고 내 안을 깨끗한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찬 의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바로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일수록 구속에 대한 은총에 더욱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경륜이 생길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냉랭하게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성찬식을 마주하면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 흘리신 피,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겠습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해야 할 그 사실 아닙니까?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뜨거운 감사와 이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누구에게 드릴까요?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결단하면서 고백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또 주님께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하기 싫고 귀찮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쯤은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라면 내가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당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마주할 때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없이 내가 성찬을 내가 받는다면은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성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또 다른 잔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이 피의 잔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면 성찬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성찬을 내가 맞이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잔을 마셔야 돼요. 주님의 그 잔, 나에게도 허락하신 그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시고 왕으로 등극한다면 자기의 아들들을 주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라는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청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뜬금없이 무엇을 얘기하셔요? 잔을 들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잔은 승리와 성공을 자축하는 이 축배의 잔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바로 고난의 잔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고통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잔, 출세의 잔, 축복의 잔, 행복의 잔을 늘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이 고통의 잔을 마시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우신 피의 잔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는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즙 잔을 마시지만 바로 그 피의 잔은 바로 주님의 언약과 같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사실입니다. 이 피의 잔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죽음으로부터 승리와 부활을 가져다 주었고 영생을 가져다 주었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잔일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 이 성찬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바로 은총의 잔을 다시 한번 마십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또 하나의 잔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이 고난과 이 고통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라는 고난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라는 고난의 잔입니다. 좁은 길을 나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난의 잔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우리가 같이 마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드리게 되는 바로 성찬식을 기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찬식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 가라고만 구원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목적을 반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나머지 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죽음을 택하셨던 것,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고난의 잔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아멘. 이 또 다른 잔, 고난의 잔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좋은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원치 않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우리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웅성웅성했습니다. 올해 유월절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한다고 합니다. 그때 시몬은 예수가 아주 고통스럽게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웅성거리며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이 글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녔다며, 그리고 그를 놀리고 침뱉고 때립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하필 그때 로마 병정이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고 싫어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단 말인가? 정말 억지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힘없는 여인들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의 뒤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시몬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며 참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시몬은 숙소로 돌아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이 졌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큰 일에 자기를 동참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졌다고 생각했었지만,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생각해보니 그 십자가는 본래 자기가 져야 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짊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성찬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이 십자가상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맛보고 체험하며, 이 또 다른 잔은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동시에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십자가, 또 하나의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내어놓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마주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잔, 이 고난의 잔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양식과 음료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을 풍성한 열매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